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성전 청결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저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요, 요한복음은 그 다른 세 가지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했는데 공관복음과 같지 않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4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 2장부터 우리 11장까지 12장까지 그렇게 본론 부분에 하나씩 말씀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7가지 표적과 10가지 사건을 통해서 본론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첫 번째 표적을 보았어요.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포도주가 되어주실 것, 생명의 피를 주실 것을 갖다가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표적이 끝나고 나서요, 이 7가지 표적의 첫 번째 표적이 끝나고 오늘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저희는 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을 그냥 이 사건 하나로 볼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왜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배경의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실 때가 유월절이라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3년 동안 사역을 하실 때 4번을 유월절을 지키세요.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절기죠. 저희가 유월절 때 지키는, 우리가 유월절이 변화된 게 우리 부활절이에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유대인들의 봄절기인데, 그 유월절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초실절이 부활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1장에 요한복음 1장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했어요. 1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3대 유대인들의 특별한 절기였는데, 유월절과 그 다음에 오순절과 장막절이 있어요. 유월절엔 꼭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 이분이 진짜 너희들이 그동안 구약의 모세 이후에 150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린 양을 갖다가 그렇게 드렸는데, 그게 가짜고 그림자고 그 다음에 예표고 또 모형이고, 진짜는 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선포를 하고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요, 5장 1절부터 나오는데,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이때 들어가셔갖고 행하신 표적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그 환자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이 6장 4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6장 4절을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하면서요, 그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저희는 그냥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기억하는데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떡을 사람들이 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습니다. 12광주리가 남았죠. 근데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날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인데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여주시면서요. 떡을 먹여주시면서요. 내가 진짜 생명의 떡이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 유월절마다 떡을 먹는데 그 무교병을 먹는데 이거는 연습한 거고 내가 진짜 유월절 떡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여주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에 내가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유월절 모습을 한번 저희가 볼까요?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살다가 이집트에 살다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날을 체험하죠. 지금부터는 3,500년 전이고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이에요. 주전 1446년이 엑소더스 출애굽이 일어난 것이 BC 1446년이에요. 그때 모세에게 명하셔갖고요. 양을 한 마리 잡게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집트에서 슬레이브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을 다 건지실 계획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달력을 새로 만들게 하셨어요. 유월절을 지킬 때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는 장인데요. 12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 아론에게 일러가시되 이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유대인들은 두 가지의 달력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밀력이라고 농사절기를 갖고 있고 저희 음력 달력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이제 달력을 하나 새로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언제를 달력을 새로 만드냐? 출애굽하는 이날을 갖다가 새로운 뉴문이 되게 해서요. 새로운 달이 되게 하고 새로운 해가 되게 해서 너희들에게 달력을 하나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성경의 달력에서 성력, Sacred Calenda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생활했던 노예 생활했던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구원의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이. 새해가 시작됐다, 새날이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처음 맞는 이 주전 1446년에 새로운 달력을, 성경의 달력을 만들어줬어요. 그러고 나서요,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으라, 한 마리 취하게 했는데요. 어린 양을 취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 양이나 취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가족대로 그 어린 양을 하나 취해야 되는데요. 4절,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자, 양을 한 마리 취하는데요. 1년 된 것을 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흠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컷에서 취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양은 누구를 상징해 주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보여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암컷이 아니라 수컷이에요. 그리고 양의 1년이 되면요. 사람의 나이로는 한 30살 정도 되는 그 나이예요. 가장 건강하고 가장 좋은 그 나이가 1년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벽한 완전한 의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흠이 없는 것으로 양을 골라야 됩니다. 이 양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았던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보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sacrificial 애니멀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의 것을 양을 택해서 보여준 것이에요. 그리고 양을 1월 10일 날 양을 한 마리 취하고요. 그 다음에 언제 잡냐면 14일 날 저녁 4일 동안 간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주간이 시작될 때 팜선데이라고 그러죠. 종료주일 날 들어오셔서 4일 동안 죄가 있으신가 없으신가 그렇게 신문을 당하시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래서 양을 10일 날 취해서요. 14일 날 밤에 그렇게 양을 잡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6월절에는 이런 음식을 먹으라 하고요. 17절,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8절에 보면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고기를 무엇과 같이 먹으라고요? 무교병. 무교병은요, 쉬운 얘기로 이스트가 들어가 있지 않은 빵이에요. 빵에 이스트 안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밀가루 덩어리예요. 마쪼스라고 우리 슈퍼마켓 가면 마쪼라고 이 무교병, 우리 팔소보 때 쓰는 하얀 밀가루 비스켓 같은 걸 팔아요. 이것처럼 아무 부풀리지 않은 그것을 꼭 먹어야 되고요. 쓴 나물과 아울러서 이 고난의 눈물과 고난의 아픔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요, 이 6월절을 14절에 보면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이것을 여호와의 절기로 영원토록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영원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이 6월절의 절기를 영원토록 지켜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배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저희가 예수가 빠져버리면요 다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저희가 교회도 갖추고 프로그램도 있고 다 있지만요,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드리지만 뭐가 빠져버리면요, 예수가 진짜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전 BC 1446년에 애굽에서 이들을 건져내시는 이 사건을 보여주면서 언젠간 내가 이 6월절에 너희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건져낸 것처럼 너희를 죄된 세상에서, 이 세상의 죽음의 세상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때 진짜 나의 모습을 볼 거다 하고 이걸 영원토록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연습하라는 얘기입니다. 기억하라는 얘기는요, 매년 이렇게 하면서 진짜가, 실체가 올 때까지 이걸 제대로 했어요. 연습하는 목적은요, 진짜를 보기 위한 거예요. 저희가 운동도 그렇잖아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실제 대회에 나가서요, 잘하기 위해서 그래요. 동계올림픽이 끝났지만 동계올림픽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갖다가 연습을 한 다음에 대회에 나가서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이후 동안 이것을 지키게 하셨어요. 매년 저희 달력으로 3월과 4월이 되면 저희 지금 부활절 지키듯이요, 매년 지키게 했어요. 왜요? 기억하라고요. 누구를요? 언젠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이 여호와께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실 그날이 있을 테니까 매년 연습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잊어먹지 않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1500년 동안 이걸 지켜야 되는데요, 성경을 보니까요, 이 6월절을 어떻게 지켰나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지켰어요.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 해 민수기 9장 5절에 보면 출애굽한 다음 해니까 BC 1445년이에요. 그때는 지킨 기록이 나와요. 민수기 9장 1절, 2절, 3절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정월에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니까 1년이 지난 거죠. 출애굽한 1년 후에 이들이 광야에서 6월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성경 어디에도 나머지 광야 39년 동안 6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다. 비록 모세와 함께 있었지만요, 39년 동안 그 다음에 6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요, 또 시간이 흘러서요, 이번 주에 언제 또 6월절을 지켰나 하니까 무려 39년 동안 지키지 않다가요, 주전 1406년에요. 이제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길갈에서 6월절을 지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몇 년이 지나서요? 40년이 지나서 39년이 지나서 매년 지켜야 되는데요. 매년 유월절을 지켜라 그랬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다른 제사는 그냥 지키는데요. 이 제사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길갈에서 1406년에 이것을 지킨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요. 또 지켜야 되는데 이제 사사시대 또 왕국시대가 될 때까지 지키지 않고요. 세 번째 보면요. 유다왕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것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가 주전 728년이에요. 그러니까 1406년부터 728년이 될 때까지 지켰다고요? 안 지켰다고요?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678년 동안 지키지 않았어요. 또 잊어버린 거예요. 678년 동안 지키지 않고 있다가 히스기야가 이 사건을 알고요. 유월절을 지킵니다. 아니 6월절을 지키고 안 지키고 별다른 일이 안 생기는데 이걸 왜 꼭 지켜야 됩니까? 그냥 기억만 하고 있으면 되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히스기야 왕이 유대의 대표적으로 선한 왕입니다. 그가 정치를 잘해서 선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신앙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앙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보면요. 그 후에 또 106년 동안 안 지켜요. 그 다음에 유다왕 요시야 18년에 요시야가 성전을 청소하다가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발견하고 다시 유월절을 지킵니다. 요시야 왕 18년이 주전 622년이에요. 히스기야 왕 이후에 106년 동안 또 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지 않았어요. 유월절이죠. 그러다가 주전 622년에 열왕기하 23장 21절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요. 그때 지킵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또 이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엔 그 다음에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잊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우리 남유다가 몇 년도에 멸망을 합니까? 주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러고 나서 그 성전이 파괴가 되어버리죠. 저희가 좀 전에 보았던 이 솔로몬 성전이 주전 959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이 그렇게 소원했던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는데요. 이 성전을 지어놓고 유월절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아요. 물론 제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제사장도 있고 이 아름다운 성전도 있어요. 다 갖췄어요.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기는 잊어버렸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형식적인 것을 다 지킨다고 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걸 잊어버립니다. 여호와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한 것 목적이 있어요. 성전이 영원하기 때문에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전의 모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보여주는 그림자와 예표와 비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솔로몬 성전이 959년에 지어졌는데요. 1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실 그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예행 연습하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예행 연습을 하라고 했더니요. 본질은 잊어버리고요. 여호와의 어린 양은 잊어버리고 건물만 가지고 자꾸만 딴짓을 하니까요. 이 건물을 없애버리셨어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건물이 완전히 파괴되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70년 지내서 주전 516년이에요. 왜 이런 역사 얘기를 목사님 이 재미없는 역사 얘기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이런 역사인데요.
그런데 역사는요, 중요한 건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구약의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요, 이건 2000년 전, 3000년 전 이스라엘의 역사구나, 그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똑같이 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러는데요, 똑같은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에게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 내가 나를 사랑하라고 성전도 지어주고 절기도 나 기억하라고 절기도 지키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잊어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제발 잊지 말라 그러는데 그 안에 무슨 뉘앙스가 있냐면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도 똑같이 이 사람들이랑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저희가 이 역사적인 측면에 이렇게 볼 때 이걸 그냥 인포메이션으로 듣지 마시고요, 이게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얘기,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그 사람들 과거의 일들을 보면서 너희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수르바벨 성전을 다시 이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성전이 1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70년이 지나서 516년 BC 516년에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건물을 다시 짓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때 수르바벨 성전, 두 번째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제2성전이 봉헌되면서 유월절을 지킨 모습을 에스라 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6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래. 사로잡혔다 그러죠.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그들이 이 성전을 다시 짓고는 여호와께 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얘기. 그러고 나서요, 또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기록이 없다가요, 또 100여 년이 지나서 이게 수르바벨 성전이 또 이렇게 건물을 잘 지어놨어요. 그러고 나서 말라기 때 이런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100여 년이 지나서 주전 420년경인데요. 420년 BC인데 그때 예배와 제사와 절기를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때 다 있었어요. 제사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고 예물도 있었고 전통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인가 보면요,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 완전히 타락해버렸다는 얘기예요. 말라기 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요, 화가 이만큼까지 나셨어요. 너희들 정신 차리라고 한번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해주시고, 또 그래도 사랑하셔서요, 바벨론에서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나라를 찾고 성전을 다시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예배가 회복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또 100년이 지나니까요, 이런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모습이요? 아버지야 주인을 갖다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경외감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또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전도 있고 우리가 절기도 지키고 제물도 드리고 예배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그 다음에 봉사도 하고 뭐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데 썩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지금 유월절 역사를 쫙 보면서요, 유월절을 온전히 지킨 세대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조금 지켰다가, 그런데 참된 회복은요, 유월절을 정확하게 지킬 때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회복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게 뭐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요. 저희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신앙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라기 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다 하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지 않습니까?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구나.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충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무슨 이야기냐면요. 저희가 6월절에 제물로 드리는 것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6월절 어린 양의 조건이 있었죠. 출애굽기에 보면 흠없고 1년 된 수양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양이나 소나 염소나 아무거나 드리면 되지 하면서요. 뭐 어차피 그냥 제물로 태워드리는 건데요. 사람들이 기준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편하게 드리죠. 그 다음에 6월절에 먹어야 할 떡이 있죠. 무슨 떡이요?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이나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를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있으라는 얘기인데요. 뭐 어린 양을 드리던 염소를 드리던 소를 드리던 그 다음에 병든 걸 드리던 누가 관여를 하지 않죠.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드렸다고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잘못되는 일이 생기지도 않아요. 벌도 받지 않습니다. 무슨 징계가 임하지도 않아요. 매년 그렇게 드리다 보니까요. 익숙해졌어요. 편한 대로. 사람 생각한 대로. 빵도 이게 맛이 없는데 이 무교병 드려갖고 먹으려니까요. 맛이 없어요. 양념도 조금 쳤더니요. 먹기가 좋아요. 그러고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만약에 그렇게 한번 딱 드렸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냥 뭐 지진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한 몇만 명이 한번 죽어버렸다. 그렇게 해야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드렸겠죠. 100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600년이 지나도 600년을 그렇게 해도 아무 일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해요. 각자 욕심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 생각대로 바꿔버렸다는 얘기예요. 더러운 것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연습을 시키는 것은 때가 되면 이 연습을 해야 영적인 눈이 떠져서 내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왔을 때 딱 보면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셨군요 하고 눈을 딱 뜨고 맞이할 텐데요. 이거 맞이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실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여호와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더러운 제물을 지키면서 내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주의 상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우습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너희 인간적인 수준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의 모습. 그 400년이 그렇게 흘렀어요. 400년이 흘러서요. 예수님이 오늘 바로 읽은 본문 말씀처럼 400년이 흘러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6월절에 일부러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그 모습이 이 400년 동안 썩을 대로 썩은 그대로 온 거예요. 400년이 썩은 것이. 누가 오셨는데요? 1500년 동안 지켰던 여호와의 영원한 규례대로 그 6월절을 지켰는데 6월절에 진짜 주인공이신 성전의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알아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들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물질적으로 썩어버린 그 예물과 제사를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 다 섬겼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9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구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방 위에 헛되이 불살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은혜를 구하고 나한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뭘 해봐라.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어주겠냐.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너희들 욕심대로 하고 내가 너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처럼 내가 그 아들을 보내서 건질 이 큰 계획을 갖고 이거 연습하라고 했더니 엉뚱한 거 하는데 아무리 구해봐라 내가 너희들의 그 기도에 응답이 되겠나.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저희도 그러죠. 이것이 구약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도 똑같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요. 요한에게 들려주시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구약의 성도들처럼 구약의 제사장처럼 우리가 교회도 있고 예배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봉사도 하고 주일도 지키고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요. 진짜는 주님 앞에서 보기에는 진짜는 안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이런 것 실체를 잃어버린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버리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뭐를 했으면 좋겠다고요? 누가 성전문 좀 닫고 못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다. 누가 성전문 닫아버리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누가 교회 문 닫아버리고요 예배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계속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안 하면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엉뚱한 것만 한다. 이렇게. 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저희는 이 말씀을 우리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들을 때가 있어요. 역사의 구약의 역사를 보는 이유는 첫 번째 여기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들으려고 합니다. 저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2000년 전에 이 6월절의 어린 양처럼 희생제물이 되게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천국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면 그때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건물을 멋지게 지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가 화려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악기가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성가대가 어떤 이런 조직이 찰져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필요하면 좋지요.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진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퍼져가는 것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원하신다. 이걸 제대로 안 하면요. 뭐 했으면 좋겠다고요? 너희들은 교회를 계속 세운다고 건물을 짓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문 닫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오시는데 아무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들이 제사를 지낸다고 절기를 지킨다고 하면서요. 그 재물을 잡고 돈을 바꾸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번 상을 다 뒤집어 버리시고요. 성전을 청결케 하시죠. 이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라는 거예요. 저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주일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한번 잘 드린다고 우리가 복을 받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었나,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재검사하고 검토하고 확인하고요.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는 고백과 결단이 우리에 있는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이. 그 주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대로 돌아가는 것이.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엉뚱한 제사와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 속에 먼저 주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고백하고 그 주님의 그 주님과 초점이 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매일매일 해나가기로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비, 회복되는 비, 이런 은혜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유월절을 드리시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예수가 나의 삶의 구주시고 중심이시고 전부이심을 다시금 깨닫고 고백하며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으신 목적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이름이 온전히 증거되기를 원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따라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